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다. 8월 한 달 동안 믿음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소망합니다. 참, 이 여인은 마찬가지로 가나안 여인이다 그랬는데, 가나안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이외의 이방 나라, 도시, 지역들을 통틀어서 그냥 가나안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가나안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정복 대상이죠. 그래서 이 주변의 이방 나라와 지역을 낮춰서 부르는 게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뜻 자체가 낮다, 낮은 땅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참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이라 이렇게 취급을 받는 그 지역에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그 광경입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복음이 들려졌던 것처럼, 이 두로 지방에도 복음이 들려졌던 것처럼, 참 이 복음이 들려질 때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때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것은 정말 불변의 진리입니다. 듣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들으냐? 전하지 않고 어찌 들으리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저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가 아니라 복음을 들으면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도 우리가 복음으로 듣지 않으면 믿음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큰 은혜고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으신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요 성경 말씀 그대로가 전달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복음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예수님은 어떠한 병도 고치시고 어떠한 귀신 들린 것도 고치시는 분이시다. 주님 명령만 하시면 흉악한 귀신이 떠나간다. 이 소식을 듣고 이것이 복음이 되어졌어요. 이것이 소망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마땅히 그 능력이 내게도 임할 것이라고 믿음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는지 믿습니다. 이 믿음은 복음을 들으면서 난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복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또 이 복음을 전하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찾아보면서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또 질병 중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오늘 15장에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마가복음 7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병행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돈과 두로 지역으로 나아가셨어요. 그곳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4절 말씀 보니까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다. 이미요,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숨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3장 8절에는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유대와 예루살렘, 당연히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나셨고 자라셨고 그곳에서 선교하셔서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 지역에 이 예수님의 소식이 전파되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북쪽에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에 가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방 지역 국경을 넘어서까지 이 복음이 증거돼서 먼 곳에서도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멀리까지 전파됐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예수님 앞에 그 길을 여행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그 지역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찾아간 일이 많지는 않은데 오늘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찾아가셨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참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그 지역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면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이 갈릴리 주변, 갈릴리 호수 주변의 그 많은 지역들과 도시들과 초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도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강력하게 그들에게 지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이 지역은 이 갈릴리 주변의 그런 지역들을 이야기하시죠.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행한 모든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행했으면 이미 거기는 다 구원을 받았고 회개하고 들켰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 가운데 오셨죠.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택함,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셔서 이 백성은 내 백성이야, 내 것이야 라고 선택한 그들에게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믿는 사람은 믿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강력하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회방하고 가는 곳곳마다 이 트집을 잡고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히려 저 먼 곳 이방 나라 두로와 시돈에는 복음이 전해져서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정작 본 자손들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주님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되어졌다는 거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다. 우리가 참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인 것 같다 그랬는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왜 그랬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전통이라는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선민 의식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 그들이 지금까지 따르고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라고 여겼던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가진 것, 그것을 내려놓을 때,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저 먼 곳,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오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처럼 이 여인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참 마가복음에는 이 기적의 주인공의 그
상황을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보면 그 이름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 했던 이 여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짧은 말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자,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이 보니게는, 이 수로는 시리아를 의미하고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페니키아인으로서 시리아 지역에 거주하는 페니키아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자,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페니키아라는 말은 이 라틴어인데 헬라어를 거쳐서 라틴어로 정착된 그런 지명인데 로마 시대 때 그렇게 명명이 되어졌다 그러죠. 그런데 이 페니키아가 이름은 바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냥 히브리 말로 하면 가나안, 로마 말로 하면 페니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굉장히 흡사한, 그러니까 언어도 굉장히 흡사하고 모든 면에서 흡사합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참 한때 많은 그런 문명을 이루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페니키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인가? 어렸을 때 학교 때 열심히 사회 시간에 외웠으면 알 텐데 뭐냐면 알파벳을 만든 나라, 알파벳이 시작된 나라 페니키아잖아요. 페니키아인들에 의해서 알파벳이 시작되었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알파벳, 그 페니키아가 가지고 있었던 페니키아 알파벳, 그것이 이제 지금의 ABCD의 기초가 되어졌는데, 그리고 모든 나라의 언어의 아주 기본이 되어졌죠. 굉장한 엄청난 발명이었죠. 그런데 이 알파벳, 페니키아 알파벳이 히브리어 알파벳 굉장히 유사합니다. 형태는 좀 다르지만 모든 쓰임새와 모든 것들이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이 페니키아어나 히브리어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말이 될 정도로, 그래서 오늘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 앞에 이야기해도 다 통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언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알파벳의 기초가 페니키아에서 시작되어졌다 그러는데, 이 페니키아는 당시 이제 가나안 지역을 다 포함해서 그 지역 위쪽에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터키까지 이 모든 지역인데 많이 이제 영향을 주었던 그런 민족인데, 알파벳을 페니키아가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10세기부터 이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쓰여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10세기부터 이제 쓰여졌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이 유대인들이요, 이 모세의 두 돌판을 이제 여러 가지 장식을 이렇게 만들 거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율법, 그 모세 돌판을 여러 가지 장식품으로 만드는데, 그 돌판에 쓰여진 글자가 히브리어로 쓰여진 경우들이 있지만, 또 자세히 보면 이 페니키아 그 알파벳으로 이렇게 장식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때 그 언어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페니키아인들에게 전해줬다. 좀 이것은 좀 약간 좀 극성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이제 두 문명이 만들어지는데 참 재미있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그때부터 문자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세 시대 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파벳을 시작한 데,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이 동족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도 세종대왕 때 한글을 만들게 하셔서 참 역사 이후로 이 글자를 발명한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일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 한글을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화하는데 굉장한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래서 스마트폰이 정착하고 이렇게 정착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이 한글의 역할을 했잖아요. 아시죠? 이 옛날 기계식 타자로 한글을 만들 때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계식 타자가 막 보급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전자식으로 바뀌면서는 날개 달듯이. 왜냐면 그 스마트폰 이 조그만 판에 한글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나요. 알파벳도 그냥 몇 번씩 눌러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도 글씨를 치고 보지도 않고 글씨를 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디지털 시대가 굉장히 빨리 우리에게 정착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정말 세종대왕의 엄청난 기여하신 부분이 엄청난 거죠. 지금까지도. 어쨌든 참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건 제가 왜 말씀드리냐, 이 페니키아인들의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식이나 또는 삶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수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헬라인이요.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 그 당시 이제 헬라라는 이 헬라어를 하는 것은 지금의 영어와 같이 그 당시에 모든 공문서는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고 심지어는 역사도 헬라어로 기록이 될 정도로 이 공통어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죠. 많은 나라들의 언어가 다른데 헬라어를 가지고 서로 통용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참 그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하는 것은 그 여인이 어떠한 신분이다,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 거 하는데 그렇게 그 여인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여인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히려 이런 민족 이 수로보닉의 여인과 같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혼자서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전통과 율법의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돌려서 이제 마게도냐로 들어가는데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니까 어디 유대인들의 모임이 어디 없는가 찾다가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의 마음이 열려졌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다음 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자신의 집을 내어주어서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전거하는 선교의 전진기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5절 요 말씀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드림이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이 들려지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루디아 같은 경우도 주님께서 마음문을 여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문도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문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주님 내가 마음문이 엽니다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 내 마음문이 열려지고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려질 때 이 믿음이 생깁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소경 바디메오, 야이로 회당장, 또 누구죠? 백부장님,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믿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은요, 이 간절히 구하는 이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 자,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아까도 보면 뭐 이방 나라에서까지 예수님 앞에 다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다 고침 받았는 줄 믿습니다. 다 고침도 받았고요, 문제도 해결받았고요, 귀신도 떠나갔어요. 그런데 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한 그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는지 믿습니다. 주님 왜 간절히 구하라고 하실까요? 뭘 다 아시는데 왜 그러실까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가 복음이 되고 간증이 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해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못하며? 구하지 못하며. 주님 주셔도 좋고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할 수 없죠. 이게 아니라 주님 반드시 이거 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보니까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우리 바디메오 봤잖아요. 에이 조용히 해. 어디서 여기가 어디라고 예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죠. 거지가 어디 가는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소리 질렀다 그랬잖아요. 이 여인도요.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그냥 예수님이 소리 소문 안 내고 그냥 다시 지나가시는데 그 뒤에 그냥 쫓아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의 음성은 얼마나 또 앙칼지고 얼마나 또 그 톤이 높고 그냥 귀에 팍팍 박힙니까? 그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이 여인의 부르짖음 같이 저와 여러분도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 헬라인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길 가시고 있는 그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상하고 또 뭐랄까 점잖고 이런 거 참 좋죠. 그러나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구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구합니다. 그게 어린아이 믿음이고 어린아이 신앙이죠. 주님 앞에 점잖은 그거 찾을 거 못해요.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직 주변 시선이 의식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아직 좀 점잖은 차려야 되고 여러분은 아직 좀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뒤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요 보다 못해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제발 좀 저 여인은 조용히 시키셔서 보내시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 처음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뒤에서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이 그냥 안 먹고 가시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을 놓아서 목청껏 외치는데 주님은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하고 안 받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제자들이 우리 제 주님이 이방 지역이라서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조심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어땠는지 아무튼 예수님 뒤에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제발 좀 보내시라고 요청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더 소리 질러서 그냥 예수님을 추월해서 예수님을 멈춰 세우고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참 주님이 오늘따라 참 매정하시네요. 참 냉정하시네요.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아무리 그 지역에 가셨었더라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냉정하게 하십니다. 나도 우리가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 질러 부르짖어 주님을 찾았던 이 여인의 심정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어떨 때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을 때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이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죠. 간절히 부르짖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것은 주님이 분명히 하실 것을 믿고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부르짖게 되지가 않아요.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참 이 여인은요. 근데 놀라운 게 바디메오처럼 정말 주님을 부르짖는 이것도 해갖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주 차분하게 또 주님의 말에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면
이 일도 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것은 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다. 아멘. 어떻게 좀 멋있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만든 말이 아니고 이 말이 좀 유행하더라고요. 언제 유행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뭐 이걸 뭐 제가 좀 알아보니까 한 프로그래머가 실력이 조금 부족한데 그런데 우승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처음에 패배하고 엄청난 패배를 하고 팀에 좀 많은 그런 이제 악영향을 주고 나서 그러면서 그 자기 거기에다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그 문구를 적어놓고 아주 각오를 다지고 게임을 해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승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하게 된 거는 우리나라 이제 축구팀이 이제 월드컵 16강을 앞두고 아주 격전의 순간에 우승을 하게 되면서 아주 간당간당해서 이제 여기서 지면 그냥 16강에서 떨어지는데 지금까지 16강 항상 올라갔는데 이번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문구를 새기면서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오늘 저는 그것을 가져와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끝까지 그 길을 나아가서 믿음의 길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아래 있는 말씀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 베스메스를 향하는 암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젖된 새끼를 뒤에 두고 주님의 그런 맡은 사명을 가지고 이 법궤를 나르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울면서 새끼를 도와주고 가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울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 이처럼 꺾이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여인에게 이제는 뒤에서 쫓아가면서 주님을 말할 때 그렇게 냉정하게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 하면서 그냥 냉정하게 길을 가시는 그 주님 이제 그 앞에 무릎 꿇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우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 여인이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제 딸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여인의 고백인 거예요. 여인의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방인인 건 알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건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스러기만 있어도 내 딸을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모든 것 하실 수 있잖아요. 내 딸을 이 부스러기라도 주셔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절박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면박을 주고 너는 상관이 없어라고 말하는 그 주님 앞에 그리고 나를 멍멍이 취급하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이 지혜로운 고백을 성경에 보면 참 이 지혜로운 기도들을 우리가 몇 가지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조카 롯과 그 가족을 생각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조카가 그곳에 있는데 그 땅을 멸하시면 우리 조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2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주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 의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이거 옳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5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생각해도 50명이 없을 것 같아. 맞아요. 주님 45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45명 5명 간에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주님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한 번만 제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10명이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요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죄가 가능해서. 그런데 하나님 그 중보를 들으시고 롯과 그 가족은 구원하셨는지 믿습니다. 네.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50명. 주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이런 정말 주님이 꼼짝 못하는 그 기도. 히스기야는 영감 들었을 때 주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시옵소서. 제가 주를 위해서 전심으로 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기도 얼마나 참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에는 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데 정말 너무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다 멸하시고 모세 너로부터 내가 새로 시작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모세에게 하나님 이 두 돌판을 비롯해서 율법을 말씀하시려고 시내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있는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셔서 시건치 않으신데 우리 같으면 그냥 뒷문짝에서 넘어갑니다. 으악! 진짜. 그러면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너로부터 다시 돌들로도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중보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오셔서 그들을 다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거기서 다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민족을 이 죄악을 사하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도 그래 내가 오늘 이번에도 용서해 줄게. 민수기 14장에 한 번 더 있습니다. 뭐냐면 12정탐꾼을 보내고요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이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세상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가 우리를 매장하려고 우리를 다 여기다가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왔다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하나님께서 또 뒤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내가 온역으로 다 쓸어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할게 하는 거죠. 그때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서 한 사람같이 치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면 열방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백성을 여기까지 이끌어놓고 여기서 다 죽였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고 인자가 많으셔서 그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내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이번 죄도 사하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알았다. 내가 사형을 해줄게. 하지만 이 원망했던 그 백성은 40년 동안 다 죽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가지 조건을 다셨죠. 하나님의 뜻을 돌리는 이 기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수로보닉의 여인, 오늘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그랬다. 주님 앞에 나 맞습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부족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우리 딸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 이 고백이 되어질 줄,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요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참 위로부터 주어진 이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럼 참 재밌게도 이 여인에게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냉정하게 대하셨을까? 우리가 이 믿음과 소원의 관계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잠언서 19장 2절에도 지식 없는 소원은 선지 못하라.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여러가지 소원을 가지고 여러가지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주님 반드시 그 원하는 바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합한 소원인지 아닌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아까 우리가 보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서라고 잘 정욕으로서 내 욕심으로 내 뜻으로 내 계획으로 아무리 그래도 응답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져야 비로소 응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뭐가 잘 모르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냥 제깍제깍 응답해줘. 그래서 초신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든 다 응답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생기면 주님께서 믿음을 가져라.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할래?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수르보니의 여인을 통해서 오늘 주님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주 냉정하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앞만 보고 앞만 몰수하시고 아무리 뒤에서 부르짖어도 응답도 안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에서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너는 해당 사람이 없어. 그 앞에 나온 여인에게는 자매도 개들에게 돌리는 게 맞겠니? 라고 면박 같은 이 말씀하시는 그 앞에서 이 여인은요 굴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믿음을 흔들어 보시는 과정이다. 내 생각은 이 여인이요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딸아 참 얼마나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제 내 딸이 노여움을 받았으니까 평안히 가라. 주님은 그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렇게 받아줄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인지 쳐다보시지 마. 이렇게 냉정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는 꺾이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어졌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지만 현실은 삶은 우리 내 생각과 내 뜻과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소원이 무엇인가? 내 소원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주님 알기 원해서요. 시편 145편 19절에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다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잘 아시는 말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합하시도록 주님이 달아보시는 과정이 반드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